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다같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함께 예배 드리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안 보이시니까 너무 외로웠어요, 사실은. 그런데 참 기쁘고 또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항상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어느 선교사가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힌두교의 소녀가 몹시 흐느껴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난 후에 이 선교사가 하염없이 울고 있는 소녀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의 대답이 나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 그토록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에 내가 참지 못하고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소녀의 말을 들으면서 이 선교사님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왜 나에게는 이렇게 처음 믿었던 이 감격과 신앙의 열과 성의가 사라졌는가? 마비되었을까? 자신이 무감각해진 신앙과 마비된 신앙의 이 감격이 안타까워서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 언제 어디까지나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진정으로 생명에 약동하는 신앙은 항상 새로운 은혜의 체험과 감격의 연속이어야 하고 또 날마다 그 영이 새로워지도록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생수가 나왔으나 지금은 이 말라버린 샘터가 아니라 오늘도 계속 새로운 물이 솟아나는 샘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환자 수용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비참해 있는 그 나환자들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그 목사님이 자신의 이 건강과 또 자신의 피부를 보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속의 고기가 물의 은혜를 알지 못하듯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깊은 은혜의 바닷속을 헤엄치면서도 아무런 감격 없이 살고 있지 않는지, 메마른 심령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심령이 메말라 버린 상태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감격과 또한 은혜의 체험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숨이 거두어지는 날까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날마다 새로움의 연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육체는 늙어가지만 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또 생기가 넘치고 또 파도치는 감격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전에 들어가면 언제나 제단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하루라도 꺼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불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새 불이죠. 매일매일 들어가서 새 불을 하나님 앞에 켜어 올리는 것입니다. 또한 진설병도 한 번 만들어지면 제단에 차려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번 새로운 떡을 하나님 앞에 진설대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이렇게 날마다 새롭고 뜨거운 감격 속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감정적인 신앙은 위험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다 메마르고 마비되면 그것은 더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이 메말라 버렸다. 그렇다면 그 신앙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병들었거나 또는 그 신앙이 죽었거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권태기가 오면 서로가 보기 싫게 되고 싸우게 되고 또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된 우리 안에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처음 사랑과 감격이 식어지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깨어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신 말씀이 뭐냐면 식어져 버린 사랑을 깨닫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을 고수하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 처음 사랑의 뜨거운 감격과 감정을 잃어버리면 에베소 교회의 책망과 같은 책망을 우리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이 미지근한 상태를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에도 살인 강도나 창녀 취급받은 즉 죄인 취급을 받는 세리인들을 오히려 더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복음을 전해 구원하시는 일들을 했지만 선의의 이 중간지대 즉 회색지대를 걷는 이 회색적 신앙의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제일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사람들의 이 마음밭은 길바닥같이 굳어져 있어서 무감각해져서 말씀의 씨앗들이 자라지 못하고 생명이 약동하지 못하는 마음의 밭이기 때문에 신앙이기 때문에 주님이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뻣뻣해져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주님에 향한 사랑과 감격과 감동이 사라져버리면 그 신앙의 상태는 병들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참되고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이 마음과 이 새로운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11조나 헌금 같은 또는 감사헌금은 자유롭고 새로운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예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정해서 작정해서 드리는 것, 그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운 감격과 기쁨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날마다 새롭고 뜨거움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이 사람의 마음,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이 감사와 감격이 식어지나 상실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환경을 뒤집어 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장지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를 향한 사랑이 날마다 더 깊어지고 감격스러워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